로마서 9장 30절에서 3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찾으셔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행복자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또 축복하시면서 나는 행복자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행복자입니다. 어찌 이같이 이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종교도 많고요. 많은 만남도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와 여러분은 행복자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오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래서 부르심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전부 이유 있는 인생,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인생. 아이들이 보는 그 동화책에 너는 특별하단다 라는 동화책이 있는데 여러분은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작품이십니다. 거기에서 내 정체성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정체성을 찾기 시작하면 그 세상의 기준에 자꾸 맞추다 보면 나를 창조하신, 나를 특별하게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 그것을 놓치고 이 땅에서 방황하다 살아가는 겁니다. 죄라는 말이 헬라어로 하말티아라는 뜻인데 죄가 뭐냐? 관역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죄는 뭐 잘못을 저지르고 해를 하고 그런 기준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냐?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그 여정에서 빗나간 것. 그 관역에서 빗나간 것을 죄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한 것, 그것이 하나님 볼 땐 마음 아픈 그런 하나님의 상황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회개예요. 여러분, 회개가 자꾸 막 뭐를 죄를 져서 그 죄 문제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우리의 삶에서의 회개를 자꾸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는 생명을 이루는 회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 하나님을 향하는 회개,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은 우리의 삶의 많은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우리 모두는 다 불완전한 성도입니다.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죄 가운데 그 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큰 사랑으로 용서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보는 것처럼 제목이 뭐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복음을 정말 알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절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 사랑이 벌써 2000년 전에 선포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진 이 복음, 이것은 벌써 하나님이 전에, 오래전부터, 아니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창세 전에 예정하사 이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부르심에 여러분이 아멘 하시고 오셨잖아요. 그 부르시는데 우리가 반응을 했다는 것도 참 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전으로 다니니까 예수를 그렇게 얘기해도 안 들으시더라고요. 아마 그분은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예수다 해도 안 믿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보지도 못한 그 예수님, 도마는 뭐 만져보기라도 했다는데 저희는 그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는데 그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에, 복음에 반응해서 이 자리에 앉았다? 이 자체가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신자들은요, 전혀 반응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복음에 반응하고 이 자리에 앉았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은 지키시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신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이 땅에서 그 믿음의 여정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살아낸다, 이 말도 참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모두 다 비슷하다는 겁니다. 물론 문제와 얘기는 크고 작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땅에서 살아내기를 원하세요. 불평과 원망, 그 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그것을 충만히 받기도 바쁘고, 그걸 받으면 그 문제와 위기와 사건, 상황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왔고 그렇게 살아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비밀을 붙잡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도 하나님 내게 오늘 어떤 말씀을 주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나를 살리고 우리의 가정과 후대와 우리의 생업과 미래를 살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의 양심에, 여러분의 심령에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쭉 해오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에는 이방인과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이 섞여 있었어요. 그러면서 계속 눈에 보이지 않는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전통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은근히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이방에서 예수 믿고 돌아온 분들은 그 세상에 많은 부분에 찌들여 있고 세상의 우상, 그 습관, 그것이 그대로 있다 보니 이게 계속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그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할례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은 것이 할례를 받기 전이냐, 할례를 받은 이후냐? 할례는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쭉 이끌어 오시는 겁니다. 우리는 전부
죄의 법 아래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법 아래 있는 것이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도 없고 우리를 넉넉히 이기도록 하신다라고 우리 지난주까지 말씀을 봤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론에 보니까 바울은 한켠에 이 마음속에 참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본인도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이 그 복음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율법으로 그들을 정죄하고 율법의 그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은 참감람나무를 떼시고 이방에 있는 돌감람나무와 같은 이방인들을 그 참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아 이방인들이 그 믿음으로 의로 여겨져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광경을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 한켠에는 우리 민족 이스라엘이 주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라는 그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10장, 11장 이렇게 보게 될 텐데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결론을 맺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이에요? 보니까 택한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9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랬습니다.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약속을 직접 맺은 백성이에요. 그들에게 율법도 주시고 절기도 주시고 직접 언약하신 백성이라는 겁니다. 택한 백성. 그리스도가 그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택한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구원의 축복 속에 이르지 못했어요? 두 번째는 보니까 왜 율법에 이르지 못했습니까? 오늘 31절에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였습니다. 율법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그 이스라엘은 믿고 따라간 겁니다. 분명히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낼 거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그래서 네 행실을 똑바로 하라고, 그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라고 이스라엘은 그걸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행위에 어떻게 해요? 이르지 못했어요. 자, 율법의 행위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라고 하신 겁니다. 본인이 그 율법을 다 이루지 못하는데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그들. 그런데 도리어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의에 이르게 되었다. 돌 감람나무인데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당하였다. 이런 비밀들을 이제 이 바울이 가지고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그 율법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했던 그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예비해 놓으셨어요?
남은 자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 복음에 반응하는 자. 그래서 바울은 외칩니다. 남은 자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 믿음에 이르는 자를 하나님 의롭다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바울은 늘 이스라엘이, 자기의 민족이 마음에 남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중에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바울은 고대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에 반응하는 이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십니다. 긍휼하심. 긍휼하심이란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돌아보신다. 우리는 스스로 그 하나님 의롭다 할 수 없고 그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방법, 그 하나님의 방법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약속의 자녀가 되었다. 약속의 씨를 우리 속에 심어 두었다. 그래서 9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다. 육신의 자녀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씨를 우리 안에 심어 두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씨를 우리 안에 심어 두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것이다. 1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여기 지금 리브가에서 태어나는 야곱과 에서를 말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사랑하지 않는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된다. 이 말씀이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이렇게 하나님은 그 행함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택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은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택하심에서 그 긍휼의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았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약속의 씨를 여러분에 심어 두시고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에 여러분이 반응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다른 것으로 우리가 약속을 받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약속을 받은 겁니다. 그 씨를 우리에게 심어두셨고 그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약속으로 하나님의 자녀와 긍휼하심을 입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내게로 오라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그 십자가를 붙잡을 때,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주신 그 십자가를 붙잡을 때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도 부활체로 마지막 때에 변화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자녀가 받는 하나님의 긍휼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계속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전하는데 이방인들이 반항하기 시작하고, 그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행위로 나아가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애통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오는 그 광경을 보면서 너무너무 기쁘면서도 그 복음에 반응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의 행위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그렇게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복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고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인데, 여러분 복음의 눈으로 그들을 살리시고 치유하시고 그들을 주께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인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배척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로, 행위로, 선함으로 덕을 쌓아야 구원을 이룬다라고 생각해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약속을 받은 자, 그를 의롭다 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불쌍히 여기시고 주께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오늘 그 생명을 얻은 자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그 긍휼을 입은 자 부끄럽게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그 안에, 그 은혜 속에 들어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부 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 긍휼을 입은 자, 오늘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혜 받은 자.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는 것은 은혜를 받은 자, 은혜를 입은 자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됐습니까? 이것이 바로 뭐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9장 15절을 보니까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겼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이제 은혜를 입은 자가 이제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은혜의 자리에 있어져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은혜의 자리를 자꾸 놓치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는 떠나지 않는데 우리도 모르게 자꾸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더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의 자리를 향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약속의 자녀인데 여러분이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근데 세상은 자꾸 여러분을 유혹하죠.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은혜의 자리에서 점점 멀어지게 해요. 그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리에서 자꾸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저 또한 그 은혜의 자리를 놓칠 때가 있죠. 그 많지는 않지만 그렇게 많은 날 중에서 특히 조금 은혜의 자리를 놓칠 때가 제 휴가 기간입니다. 휴가 기간. 휴가 기간이 되면 저를 못 알아보시죠. 못 알아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를 자꾸 알아보면 제가 편안하게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근데 휴가 기간이 되면 저도 모르게 이 은혜의 자리를 놓칠 때가 있어요. 좀 늦게 자기도 하고 새벽 기도는 장로님께 맡기고 좀 늦게 자기도 하다 보니까 저도 그 은혜의 자리를 놓치면 이 영적인 상태가
멀어질 수밖에 없고 갭이 있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지속하는 은혜의 자리에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 예배의 자리. 저도 이렇게 보면, 예배 시간에 보면 누가 오고 안 왔는지를 한번 이렇게 쭉 보면 알죠. 왜 그럴까요? 늘 여러분은 앉는 자리에 앉으시기 때문에 한 번만 이렇게 쭉 찬양하면서 보면 딱 알아요. 하나님은요, 아시겠죠? 여러분,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또 여러분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는 자리가 있잖아요. 기도의 자리, 어떤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자리 있잖아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아뢰고.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죠. 하나님께만 아뢰는 자리. 그래서 깊은 대화는 막 이렇게 막 기도할 때는 잘 못할 때가 있어요. 제 이 깊은 얘기를 저분이 혹시 듣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자리, 기도의 단을 쌓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 자리를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말씀을 펼치는 자리, 성경을 펼치는 자리.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성경이 멀죠, 한 주간에. 어떤 분은 집에 있는 성경을 먼지 툭툭툭 털어내고 갖고 온대지 않습니까? 일주일 내내 있다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질 때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처소에서, 그래서 성경을 늘 가까이에 놓으세요. 아예 딱 펼쳐 놓으십시오. 언제든지 그 자리에 앉아서 볼 수 있도록 말씀과 가까워져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 여러분이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잘 지키시고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 기도의 단을 쌓는 여러분의 그 영적인 상태, 그 영적인 부분이, 그 은혜의 자리가 계속 이어지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계속 세워지고 우리의 믿음도 계속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비밀,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그들과 하나 되는 그 비밀,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우리 모든 공동체가 또 하나 되는 자리,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넘치는 이 축복된 예배, 여러분이 늘 사모하시고 하나님께 나오시고 그 은혜를 나누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 이미 하나님은 약속한 자를 부르셨다. 그 하나님은 그를 택하셨다. 그 하나님의 긍휼로 택하셨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는 부르신 자다라고 했습니다. 부르신 자. 그 부르심에 여러분이 반응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것입니다. 우리 28절에 보니까 아니죠. 21절에 토기장이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21절에 보니까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하나님이 분명한 계획을 가지시고 여러분을 지으시고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 각 사람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에는 반드시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부르실 때는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시고 그 흙으로 빚으셨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흙으로 빚은 그릇은 다 다르지만 그 안에 있는 담긴
그 보배는 다 같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부족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천한 그릇처럼 보이고 또 귀한 그릇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그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제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분명한 계획을 부르시고 그 부르신 그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신다. 25절에 보니까 호세아의 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하는 자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부르신 자를 사랑하신다. 전에는 사랑하지 않았는데, 전에는 내 백성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26절에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내 백성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부르실 때 내 백성이 아니었는데 내 백성이라 부르셨다는 겁니다. 사랑을 받지 못한 자였는데 이제 내가 사랑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 그 하나님의 부르신 자, 그는 하나님이 계획이 토기장이가 만든 것처럼 계획이 있는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아주 분명하게 2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땅 위에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이렇게 여러분을 긍휼을 주시고 부르시고 택하시고 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살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지금도 자기의 일을 그 계획대로 시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시행하고 계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부르심 받은 여러분, 결론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그런 축복 속에 부르셨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 주체가 뭐라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은혜도 긍휼하심도 구원도 여러분의 의롭다 하심도 그 모든 것이 뭐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는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믿는 자를 하나님은 구원하셨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0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로마서 1장 17절에 이릅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에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 믿음을 이제 여러분의 삶의 현실로 끌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이 모든 것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이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걸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왜요? 그 주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고 하나님의 방법인 그 복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기쁨의 날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후대에 임할 줄 확신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쁨의 날을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내 맘에,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47장입니다. 아침에 돋아나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고 온 땅과 모든 삶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픔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기쁨의 날 주시네. 아멘. 우리 시간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체 말씀 속에서 다 기억할 수 없지만 오늘 우리에게 심령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대로 이루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 우리를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이 신앙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그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의 비밀이 우리의 모든 관계된 곳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모두를 우리 자신이 살고 모두를 살리는 역사, 그 기쁨의 날을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붙잡고 1,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 우리의 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되는 것이요 우리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우리가 맡겨주신 우리의 삶을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을 은혜를 받은 자로 은혜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돌아가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로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축복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축복의 비밀이 모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약속의 자녀 삼으시며 우리를 부르신 주님, 그 긍휼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그 은혜를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많은 믿음의 선대들이 걸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